오늘 신방을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다 이 본문을 말씀을 전했어요. 이 본문에 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대라도 4,000년 전, 2,000년 전, 지금이라도 또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환경에도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원의 뿌리시오 산승이여 요새시오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일, 신앙생활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성경은 늘 한마디만 합니다. 나를 경외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쉬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심려 금요 심야 기도회도 오고 주일도 오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자인가?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자식과 친척과 형제가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제일 먼저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둘째는 안 하셔요. 하나만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주님보다 더 귀중히 여겨질 때 있고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로 믿는 사람이 내 좋을 대로 하고 내 따라가고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 주신다 이런 복 주신다 이런 복 주신다 했으니까 복을 받으려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안 주셔도 괜찮고 주셔도 괜찮고 그런 문제 아니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리라. 어려움과 핍박과 가난과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한 분 내 마음속에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어떤 환경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와 환경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경외하면은 세상에 염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사업, 직장의 문제로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과 믿음보다는 사업과 직장을 더 크게 걱정을 많이 걱정. 그것 많이 더 해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시험식이 되면은 학생들 청소년 예배 많이 오는다 했더니 오늘 또 보고 받아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즘 왜 청소년들이 많이 빠집니까? 이랬더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빠진대.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일 때는 당당하게 말한대요. 요즘 나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왜 예배 오라 해요? 시험 기간이라고요. 당당하게. 그 말은 시험이 예배 한번 빠지고 예배는 다음 주 드리면 되지. 더 중요해요. 이런 누가 그 가치관을 심어줬을까? 1번 마귀가, 2번 하나님이, 3번은 엄마 아빠가. 예? 엄마 아빠지 뭘 마귀. 엄마 아빠가 속아서 심어주는 것이. 그래 놓고 참 네가 또 예배 드리고 복 받으라고 아이들 볼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부모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혹시 성도들이 뭐 검도 심야 기도를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일로 주일날 예배 못 드렸다. 아, 나 무슨 일로 안 드렸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명한 집사님 계시네. 언제 가면 그러시더라고요. 안명한 집사님 부산에 있을 때부터 오셨는데 이렇게 대형 버스 운전하는 아주 좋은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언제 한번 저하고 상담했대요. 이게 버스가 로테이션이 되니까 주일날 또 갈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또 갈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난 예배 너무 들으고 싶은데 주일날 가고 이래서 목사님이 직장을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게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대요. 집사님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환경도 바꿔주실 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기사가 자기만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로테이션이 바뀐다는 게 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만 싹 빠지도록 해서 늘 주일날 예배 드려. 그리고 또 덤으로 수요일 예배도 빠지도록 시간 조정이 되고 덤으로 금요일 일하고 오면 딱 심야교대 오는 시간이 그럼 매일 기도 외워요. 아무 일하고 아멘도 안 해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딱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렇다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저 집사님 계시니까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일인데 하나님은 더 좋은 직장을 주든지 거기서 변화시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든지 문제는 하지도 안 하고 안 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그런 생각으로 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문제되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환경을 보고 미리 겁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어떤 문제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야 될 것인데 아예 할 생각 안 하고 환경에 적응이 돼가지고 동화되고, 여러분 신앙인이 언제 환경에 적응하고 동화되어서 갑니까?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약해지더라도, 사람들 때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보여야 하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경외하든지 하지. 우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안 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거기에 머리 숙여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내 마음속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잘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악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내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야 그 하나님께 머리를 빳빳이 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댈 수가 있으며, 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으며,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라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만 쓸데없는 얘기 다 하고 다니지.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는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할 뿐이고, 은혜 베푼 거 감사할 뿐이고, 코에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자랑하는 거야. 내가 뭐 이랬고 내가 뭐 하고 나는 이렇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예레미야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거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거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며, 우리가 성실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제일 경외하는 게 마땅하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것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에 기분이 좀 나쁜 사람은 기도응답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하나님 삐껴서 기도응답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불쾌하다. 나는 내 것이지. 이런 사람은 기도응답 잘 안 됩니다. 해보세요. 잘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얼마나 선한 분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럼 너무 감사해요. 바울은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이 불신앙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게 기쁘고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게 너무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의 것이 됐는지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 영광되고 이게 마땅한 것이죠. 네? 저기 처녀 총각들이 막 너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러잖아. 자기 내 거 맞아? 그러면 자기 거야.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좋아요? 해봤구나, 좋더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넌 내 거야 하면 좋은 거야. 그런데 미워 죽겠네, 넌 내 거야 그러면 열받는 거지. 뭐시 내가 네 거냐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잘 몰라요? 강도가 넌 내 거야 해봐. 기분 좋아요? 두려워요? 두렵지.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넌 내 거야 하면 좋아하지.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셔. 근데 그 말씀에 기분이 나쁘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에 기분이 영 나빠서 교회 오기 싫다. 불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할 때 가끔 간증을 하죠. 우리가 환경,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것 보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려면 평생 흔들립니다. 돈 좀 잘 벌 때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 돈 떨어지면 안 하는 것 같다가 건강하면 사랑하는 것 같다가 병 나면 안 하는 것 같다가 우리 자식 잘 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가 맨날 바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현상을 보고 신앙은 현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 안에서 처음에 제가 신학 다닐 때에 경기도에 저 조그마한 시골에 전도사로 있었다니까. 전도사. 진짜 내가 봐도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버스를 한잔 타고 서울에서 타고 시골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오르막인데 얼마나 자꾸 마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데 기쁜 내용이 그냥 기쁜데 왜 기쁜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느껴요. 내가 또라이지요. 온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한다고 느끼니까 내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기쁜데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나한테도 보니까 아무래도 네 아닌 것 같다. 네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버스에 받친 것도 아닌데 참 그래가 며칠 그러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까?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까? 내가 지금 돌았습니까? 마음속에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대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해돼요. 사람은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최고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른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돌아간 건 아니구나. 그때는 잘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보다 한 사람밖에 없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온 우주보다 한 사람밖에 없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내가 그 사실을 하나님 은혜로 알고 나니까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로마서를 어디서 옛날에 강의할 때 했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혹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가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깨달아지고 응답받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도 천지 만물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묻히더라 하면 묻히 드러났고 죽은 나사로에 걸어나오면 걸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는 주님이 말씀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는 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랑,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는 자들의 계심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렵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교만할 수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있고 내가 주의 것이라는데 기분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24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생각도 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 건 없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은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한 걸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 상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끝까지 바꿀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별 믿음도 없어요. 여호와도 그리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사랑 모르면 신앙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뭘 좀 했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잘 몰랐어. 자꾸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잘 몰랐어.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신앙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을 보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내세도 있고 지금도 있고 위로자 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난주 말고 지난주 에베소 교회 열심히 있고 훌륭하고 다 잘했지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만일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살면서 다른 데 중심이었다면 동의하고 회복하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올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며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나를 위해서 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또 하나님이여 교회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